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분들하고 잘못 인사하면 째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돌려서 인사를 해야 서로 기쁘게 인사할 수 있지, 목만 돌리면 째려보게 되어서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중립국위원회 회의실로 집중이 되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2007년 10월 2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 이후 11년 만에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났는데요.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147km, 청와대까지는 불과 52k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평양까지 간다고 해도 3시간도 채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을 대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애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어떤 정부와도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정부는 자식을 잃고 왜 죽었는지 이유라도 밝혀달라는 세월호 유족들을 외면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청와대로 모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그들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서름에 울면서 추모사를 한 5.18 민주화운동의 유가족 김소영 씨를 무대 위까지 따라가 안아준 장면은 그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겠지만 전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의 압권은 이순진 합참의장 전역식에 참가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했는데요. 42년간 45번 이사를 했고 자리를 지키느라 해외여행 한 번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부부가 함께 딸이 있는 캐나다에 다녀오라고 비행기표를 선물했습니다. 수고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속도 많이 썩였고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세심하게 배려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에 걸린 미술작품 훈민정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서로 사마띠라는 말은 우리말로 통한다, 서로 통한다 그런 뜻이고요. 맹가노니라는 말은 만든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마띠 할 때 저 마띠의 미음자는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맹가노니의 기역자는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의미를 설명하고는 서로 통하는 미음자는 문재인의 미음자이고 새롭게 만드는 기역자는 김정은의 기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 그런 뜻을 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마음을 쓰셨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남북 정상의 합의 내용을 봐도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한반도의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된 것은 아니지요. 분명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통일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난 주말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 한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통일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남북을 하나 되게 하실 날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과연 통일된 땅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땅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이 제 안에서 생긴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 에스겔 37장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되어 있는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에 동원이 되었어요.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요, 병들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죽은 자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게. 고국에 돌아가 예전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있죠. 지금은 너희가 죽은 자 같으나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두 번째 소원에 대하여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막대기 둘의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쓰라는 거예요. 그들을 네가 한 손으로 잡으라. 그리하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둘이 싸웠고요, 서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다음 서로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물고 뜯고 왼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생각에는 지금 고국에 돌아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뉜 민족, 갈라진 뿌리가 하나 되지 않는 한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은 결코 독립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해방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나뉜 나라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미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 속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편을 가르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너희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되는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입니다. 정통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종교적으로 이단시했고요, 상종하지 못할 종자들로 여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복할 대상, 쳐서 없애버릴 무리들로 여긴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우월감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 될 수 없고,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온전한 삶,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비해 남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우월감이 있지요. 그래서 통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일되면 그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달러를 갖다 바쳤다고 말하는데요, 그곳에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여러분 전쟁 비용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북 간의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자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뉘어 있으면 여러분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 되지 않고는 결코 한반도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 되어 살게 될 때, 함께 살고자 할 때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죠. 하나 되기 위해선 먼저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한 사람들에게는 체제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남한의 자본주의는 성공했는데 북한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우리 체제로 흡수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의 독점이지요.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불행해요. 그렇다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서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고 삶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차이가 나서 북쪽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불과 40-50년 전에는 그랬어요. 많이 배우고 먹고 살만해져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만 가득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만 넘치잖아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주눅들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는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매년 우리 교회는 여름에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가서 봉사해요. 그곳에 가보면 그곳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70년대, 60년대의 모습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요 돌아와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만 살면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에 우리가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줄을 몇 바퀴 돌아서 서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한국 대사관 앞에 가면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함께 만나 협력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월감 속에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17절에 내 손은요 에스겔의 손입니다. 너는 내 손에 둘을 잡아, 그러니까 교만함과 우월감에서 벗어나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에스겔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이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 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9절에 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에스겔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희를 고국에 돌아가게 하겠고 한 임금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통일된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꼼꼼히 지켜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도 35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집권 7년 차이니까요.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태도가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대하려고 하고요,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을 말할 때마다 그는요, 저와 문 대통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게다가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응원팀들이 KTX가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평양 오는 길이 좋지 않다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님께서 평양을 방문할 때는 비행기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보다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북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의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소원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듯 우리 서로도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매력이 적은 거예요.
만약 삶이 다 힘들다고 말하는데 세상 속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얼굴이 밝고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신앙동교회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도전의식이 있고요, 그의 삶에 매력이 있다면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세상 속에서 달라진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 중에 한승원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전북 진안 분인데요, 195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이 어른이 시국사범을 변호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계기가 이렇습니다. 1973년 부활절에 남산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을 억압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박형규 목사님을 비롯하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전단을 돌렸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위정자여,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적힌 전단을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날 현장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요, 60일쯤 지난 6월 25일 그 사건이 내란 음모 사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 매맞고 고문을 당했어요. 한승원 변호사님이 그들을 변호하면서 보니까요, 목사님, 장로님, 청년들이 하나 되어 있어요. 매맞고 고문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는 서로 웃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요. 서로 안아주고 함께 기뻐해요. 서로 나라를 걱정하고 몸을 바쳐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내란 음모 사건이라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어른이 생각합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거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나?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나?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죠.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된 우리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 되지 않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이 하나 되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교만함과 우월감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다면 이후에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될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이 쓰신
잠꼬대 아닌 잠꼬대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10살, 20살 때로 돌아가는 거지. 아, 얼마나 좋을까. 그땐 일본 제국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2천만이 한 마음이었거든. 한 마음, 그래.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당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 아, 그 한 마음으로 7천만이 한결이라는 걸 확인할 참이라고.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와 이 땅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